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중에 15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13절에서 17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이기는 성도의 짠맛입니다. 오늘 이 부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질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선을 행하는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열심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은 15절 상반절에 있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거룩히 구별하여 모시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거룩히 구별하여 모신 사람은 세상의 권세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다시 말해 경외할 때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근심 앞에서도 도리어 담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15절 하반절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은 당신들 속에 있는 그 소망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당신들은 왜 그렇게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흐름의 과정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자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없다면 이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은 나올 리 없습니다. 앞에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룩히 구별하여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열정,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선을 행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그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열심히 베풀고자 하는 열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계명을 요약한 삶입니다. 이 자세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세상이 성도를 보면서 특별한 매력을 느끼고 마음이 끌려 궁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열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을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궁금해하고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음 위에 잘 서 있을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러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적대감을 가지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무작정 호의를 가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까이 하고 싶기도 하고 싫기도 한 두 가지 감정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니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의지할 분을 찾다가도 근본적인 적대감 때문에 마음이 금방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이 호기심을 가졌다가도 금방 마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성도를 무조건 환영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동시에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짠맛을 내고 있다면 묘한 매력과 궁금증을 느끼게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고단한 삶 속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적대감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웃들이 인생의 쓴맛과 고난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에게 호의적인 마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궁금함보다는 오히려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많이 가졌고 아쉬울 게 없는데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나보다 더 행복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가지는 마음은요, 짜증과 궁금증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대답할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으로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봤는데 온유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감정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기는 거룩한 강함이라고 했어요. 온유는 자기 절제이고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세상이 가진 짜증 섞인 마음과 시기심을 감당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과 고집이 죽은 사람이라야 세상을 향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자아는 내가 죽어야 결심한다고 죽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경외함이 가득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언제든지 소망의 이유를 말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영적으로 뜨겁게 부흥했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1907년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해서 미국의 부흥, 영국의 부흥 등 세계 곳곳에 리바이벌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은 세상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이 궁금해서 교회로 몰려옵니다. 반대로 부흥의 시기가 아닐 때, 즉 교회가 차가워지면
교인들이 세상이 궁금해서 교회를 박차고 세상으로 몰려나가요. 방향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영적 법칙이에요. 교회가 차가워지면 교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으로 몰려나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세상이 교회를 궁금해하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때 그곳에 참된 부흥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열정으로 뜨거워지면 그것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큰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짜증 섞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소망의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태산같이 크고 바다같이 넓습니다. 이 속에 신구약 성경이 통째로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분명하고 숭고하고 지고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영적인 매력을 가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져야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아가 죽어주고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답할 준비를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며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아가 살아 세상 앞에 짠맛을 잃어버렸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직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을 향한 선행의 열정만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해주셔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저 세상 앞에 온유함과 당당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